지금 설교 내용은 모세 오경의 사건입니다. 그 모세 오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특히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모르면 성경 전체가 아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 오경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설교도 모세 오경을 설명합니다. 출애굽 사상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 가르사대 해가지고 10년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적시기 즉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있는 성지로 가게 된다. 주님 있는 성지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다. 뭐에 관한 말씀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지로 오게 되면 말씀을 주는데 뭐 같은 말씀이냐?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이 땅에 복받는 과정, 그것을 설명해서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로 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펴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로 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펴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애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이지 않고 다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집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집게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 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절대로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비록 지키더라 해도 지금 이 작은 것 하나 빼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천지가 말해도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뒤에 나 이 말 두고 깨닫고 지키는 자, 즉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은 사람 같아서 천국 들어가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나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그 집은 물리적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나더러 주의 시하는 자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제 아무리 주의 종로를 타고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제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제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행하더라 해도 일을 하더라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저건다 할 때 그 뜻은 율법이라. 그러면 율법이 어디서 나왔나 이 말입니다. 율법이 어디서 나왔나. 바로 율법은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즉 출애굽 사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100%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신약 하나님입니다.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출애굽 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어디서 나온 것을 모르게 되면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 지킬 수 없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어 받은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극히 작은 거 하나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어 받는데 좀 많이 버리면 지킬 수 없다면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라 하는 겁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을 모르고 예수님의 설교, 12제자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설교를 여러분 해석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빠져놓고 중심은 빼놓고 그분들의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하고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러분 풀무불에 집어였습니까? 지금 어쩌면 관계 없는 것도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사단에서 아버님 그래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하고 내가 상관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때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복은 받기 원하거든요. 다윗의 축복도 받기 원하거든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을 받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하지 그 중심에 있는 사상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그 사건 중에서 핵심이 바로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신명기 27장 8절 산상수훈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신명기 27장 8절을 한번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어다.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백성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겠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창조의 목적,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천국 다 데려가기 위해서 구속했다면 성경책은 거의 한두 장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구약의 4천 동안 왜 중요한 사람을 다 적어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그것도 신약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그대로 이해가 될까요? 예스 이게 아니고 얘가 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어때요? 그래서 저들과 같이 악을 절가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게 들어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남을 믿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다. 저들과 함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저들과 같이 악을 절가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약을 들려버리면 안 된다.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도 변명이 못해. 왜? 열매를 보고 하니까. 나는 믿음 좋다. 나는 믿음 좋은데 왜 교회가 그러냐? 나는 믿음 좋은데 왜 목사가 그러냐? 왜 믿음인데 왜 장로가 그러냐? 내가 믿음 좋은데 왜 상대 보느냐? 이런 변명 못해요. 열매를 보고 하니까. 자식의 열매, 아내의 열매, 남편의 열매, 건강의 열매, 모든 열매를 보고 하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겠습니다. 너무 탓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더 완성하게 했다. 더 완전케 하기 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은 어디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95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데 신명기 27장에서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도래 명백히 기억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 명령과 규를 지키라.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 명령이고 율법 안에 명령과 규례 법이 들어있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의 법과 규례, 제사하는 법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합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모르면 해석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 사색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놓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구약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예수님은 율법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지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지 아무리 귀신 또래 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을까? 바로 고린도서 9장 23절 이후부터 설명이 나가죠. 10장 최소한 6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오호, 예수님과 똑같네.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같네. 어때요? 모세 오경이 상관없다고 우리하고? 모세 오경에서 구원의 목적을 알 필요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요? 안 지켜도 된다고요?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율법 안 지킨다는 성경 구절 단 한 구절 있습니까? 그 율법 속에 교회를 지으라 했거든요. 그 율법 속에 교회에 물질을 쌓아놔라 했거든요. 어때요? 그 율법 속에 성교가 들어있거든요. 율법 속에 예배가 들어있거든요. 그 율법 속에 주의 종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줄 그런 법이 들어있거든요. 그 율법 속에 성전 건축이 들어오고 성전 재건이 들어있거든요. 성전을 화목케 하는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어때요? 지킬 필요 없다고요.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런 사람 치고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치고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쓰임을 받다가 지킬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그 율법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불편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 다 다른 날짜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어떠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류 국가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을 알고 그 구원한 목적을 살면 나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내 앞에 있고,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에 기다리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고 나는 썩지 않은 멸류관이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 여기는 복음을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그 밑에 바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출애굽에서 3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맛을 반석하고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강대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한 후에 그 복음에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철저하게 절제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서 야 내보다 더 오리지널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제이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그들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여러 수천 백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매일 만나고 며칠을 주었으니까 40년을. 낮에는 구름 기둥을 이끌어가고 밤에는 불기둥을 이끌어갔으니까 40년을. 옷도 흐리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하나님이 40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한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체험한 것이 수천 배, 수백 배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멸망당한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같이 악을 즐거워한다. 즉 악이라는 것은 율법을 버렸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그대로 신약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그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그 사건에서 네 가지 사건을 끄집으면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사건을 끄집어내죠. 하나는 하나님과 물질 개마에 생기지 마라, 반드시 지옥 간다. 하나는 가늠하지 말라, 반드시 지옥 간다. 하나는 시험하지 말라, 반드시 지옥 간다. 하나는 원망불평하지 마라. 어떤 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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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라. 너 지옥 간다. 어때요? 모세 오경을 모르고 해석이 된다고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다 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떨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툰 자마다 즉 천국 가기를 다툰 자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령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내가 다름질하길래 항방음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 하면 내가 남에게 전반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라.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으며 알고 있지만 더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 속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수로부터 마실 그 반수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저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강요해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놓고 그들이 미고 입히고 제해주고 보여준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긴 절제하고 복종을 복종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다수를 기뻐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강제해서 멸망을 받는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간 같이 절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때요? 그대로 출애굽에 낮춰서 구원의 목적,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하고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크게 네 가지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사건 갖고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에서 출애굽 사상에 대해 설교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지맛대로 생각하고 지맛대로 삽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주의 종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 고집대로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시험합니다. 참 엉터리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고린도 10장에 보게 되면요. 네 가지 악을 행하지 마라. 똑같이 너희도 멸망당한다.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면 알지만 더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 속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수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저들의 탓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강야라는 것은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들과 악을 절간같이 저들이 악을 절간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 미국에 입히고 죄지고 그들을 말씀을 주고 천국을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다수가 멸망한 그들입니다. 아버지 말씀보다 악을 절간하고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절거했다는 거예요. 참나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지금도 그래요. 순종하는 것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죄 중에 간음을 하자꾸입니까? 도둑질을 하자꾸입니까? 죄 중에 다른 사람을 갖다 비방하고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 죄 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천국 가자. 믿은 대로 살아갑시다. 성경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거리 인증하는 모든 사건은 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남 탓합니까? 다시 6절입니다. 오른쪽 10장 6절에 그런 일 우리의 거울이 되어 저도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저런같이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런 사람 네 가지 악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다.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때요? 8절입니다. 죄 중에 어떤 이들은 가늠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죄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 민수기 25장 가늠한 그 장면 쪽에서 들어갑니다. 어때요? 크게는 그거 들어갑니다. 모세오경 속에 있죠. 9절입니다. 죄 중에 어떤 이는 주를 시험하다가 몇 명의 멸망을 당하나니 우리가 죄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모세오경 속에 있습니다. 시험하다가 설마 노뱀 찾아본다고 살까?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어때요?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시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면 흔들면서 후양주인데 주는 것이 정말 주가 아니야. 그래서 받으려고만 하지. 높아지려고 낮아지라. 낮아지면 높이리라. 낮아지면 높여주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성도를 아프게 하면서도 자꾸 높아지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9절입니다. 죄 중에 어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나니 우리는 죄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10절입니다. 죄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그 원망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때요? 민수기 9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 16장, 17장 이렇게 원망하는 거. 죄 중에 험을 보고 원망불평하고 죄 중에 말에 순종에 싫어서 원망불평하고 어때요? 성령 중심으로 살아온 게 살기 싫어서 원망불평하고 어때요?
모세 오경에서 노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말씀과 예배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교회 생활입니다. 신명기는 그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 설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 창조의 목대 살아라. 이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너가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줄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속히 너희도 멸망을 돕고 속히 너희를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모세의 사역은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구와를 총틀어서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율법인데.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 지킬 필요 없다 말이 같거든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신명기 27장 8, 9,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리에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어다. 모세가 네 제사장들 더불어 온 이스라엘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율법 안에 명령과 규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레위기입니다. 26장이네요. 45절이네요. 46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했는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 율법 안에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명령과 규례란 말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건 똑같다. 율법 안에는 제사법과 우리가 행해야 될 법도가 있다. 어때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건 율법 지킬 필요 없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킬 필요 없다겠다고. 못 지킨다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딱 말씀을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 말씀이냐 말씀 아니냐를 분별부터 먼저 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지킬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사사가 맞나 안 맞나부터 생각하고 우리 교단하고 맞나 안 맞나 생각하지 기록된 말씀하고 맞나 안 맞나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창세기부터 놉니다. 어쩔 수 없이. 히브리서입니다. 여기는 대단한 장으로 준비되어 있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기록해놨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정말로 전무후무한 최고의 장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최고의 장이죠. 물론 모세 오경과 산상수훈을 모르면 안 됩니다만 그것을 통틀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듣고 경독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 난 모든 것,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구원한 목적, 즉 출애굽 목적 그 말입니다.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뇨? 범죄의 그 시작과 강리 어떤 자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들을 강리에서 멸망시키는데 어떤 사람 멸망시킨다? 두 부류를 멸망시켜 하나는 범죄한 사람과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멸망시켰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사람, 즉 아버지 말씀 두 가지거든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복종, 하지 말라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잘못해도 멸망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그 구약에 모세오경을 몰라도 된다고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모세오경을 합니다. 이 모세오경을 딱 끄집어내면요, 아,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대반의 표가 납니다. 아까 보면서 원망불평 자체가 지옥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런 게 못합니다. 말씀 딱 끄집어내면요, 원망불평하다, 아, 뭐가 잘못됐네.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건 여러분 돌이키세요. 사람이 원망불평을 해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이 좋았다고 보는데, 누구보다 믿음이 좋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16절부터 하나님 말씀의 순종, 하나님 말씀의 범죄,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리에서 멸망시켜버렸어요. 다시 3장 16절부터. 듣고 경도된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명하셨느냐? 범죄의 그 시체가 강리에 없던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은 자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들어가지 못.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믿지 않았답니다. 이 믿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 적용됩니다. 통틀어서 전체가 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국 백성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더라 해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믿지 아니한 자를 쳐서 멸망시켰다는. 근데 그 구약의 모세오경에 놓는 출애굽 사상에 놓는 그 사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오리지널도 다수가 멸망당했다면 우리도 다수가 멸망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줄 알았지. 모든 것은 다 자기하고 상관없어. 남편이 잘못했어, 자녀가 잘못했어, 목사가 잘못했어, 교회가 잘못했어, 다 그걸. 그러지 마요, 여러분. 그러지 마. 바꿔놓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내 만침, 여러분 나한테 잘합니까?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일이니까 합니다. 내 마침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합니까? 나를 위해서. 물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 인도하는 그 부분에서 나쁘게 듣지 말겠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가 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큰 소리 치고 대접받으러 오면 누구 뭐 아무나 시기도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애쓴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화를 받은 자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제게 유익되지 못, 그 복음이 유익되지 못한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합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4장 3절에 변할 수 없는 이미 예언한 말씀을 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절대 지옥 가는 법이 없어. 이 땅에 있을 때 가봐야 알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하든지 범죄한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안 봐도 안다. 들어가서 알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이. 이 말의 뜻이 정말로 무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 것도다 그 말씀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저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었다. 즉 아버지 말씀에 율법에 복음에 복종한 사람은 천국 가봐야지. 아니야, 안 가도 천국 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백보리 지옥 간다는 말을 창세기 전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3절부터입니다. 5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변전되시 간전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 믿음의 도, 믿음의 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게 되면 너희가 편리하게 싸우지 아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아버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서라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심지어 목이 달아 날이 하나 있더라도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다시 3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변전듯이 간전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감에 들어온 사람 맺이 있으며 저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위해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 있으니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 너는 본래 번세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고자 하노라. 주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다. 아멘.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끄집어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아까 고린도 10장과 비슷한 말씀인데요. 11절입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발람의 길입니다. 고라의 벽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8절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근의를 없이 여기는 겁니다. 영광을 해방하는 것,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영광 해방입니다. 육체 더럽혔다는 것은 엄난한다는 것입니다. 근의에 도전한 것은 주의 종의 근의나 목사의 근의, 부모의 근의, 남편의 근의, 남편의 근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또 이 나라 대통령의 건의, 이 나라 대통령 누가 세웠나? 하나님이 세웠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보자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도 거루특이 나눈 거 감사하세요. 그래도 성전을 다 피하지 않고 비대면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대면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이 부분은 곧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는가 내가 보여줄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성전문을 파괴시키는가 보여줄게요. 감히 하나님이 모신 이곳에 인간들이 파괴할 수 있다고?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시켜서 파괴하게 만들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예배 드리거든요.
강대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면서 성령을 해파시켜버리죠. 그래서 성전문이 왜 닫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그분이 범죄, 그를 인정하라. 그분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범죄에 그분을 인정 안 하죠? 이 기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 정말 통하고 잡아보고 해결하는 그런 축복 있어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출애굽 사상 축구도 알아야 된다. 하나하나 말씀 줄 때 정말로 마음판에 새겼어. 잠을 잘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걸어갈 때인지 밥을 먹을 때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